12장에서부터 13장, 14장까지가 계속 욥이 친구의 변론에 대하여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 계속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살펴가는 것처럼 어조가 몇 번 바뀝니다.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조로 바뀌고, 또다시 혼자 마치 말하듯이 혹은 친구들에게 말하듯이 갑자기 말하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욥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그 깊이를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어떠한 그의 소망과 기대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욥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간구, 이런 말 속에서 욥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욥의 생각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일도 그가 분명히 고백한 대로 주님의 손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알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을 향해서 눈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고 애를 썼는데 내게 이런 일이 닥치다니, 그런 생각을 들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이제 추스려 나가기보다는 대부분 이런 일들을 맡게 되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내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섞인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등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살펴보는 것처럼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당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그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와 마음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귀한 자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아픔, 고통,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시험 들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대단히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일관되고 언제나 한결같은 그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계속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외로움과 마치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자신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여 주셨던 것들을 언제나 경험했던 그로서는 그가 당한 고통과 그 이후에 아무런 말씀도 어떤 것도 자신에게 행하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한 내용에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늘상 그 일은 그대로 가만히 멈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내 욕심을 향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성경하면서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욥은 깊은 영적인 순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는 느끼는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 속의 모든 숨은 죄들을 다 들추어 내시는 것 같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엄밀하게 지켜보시면서 그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끄집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욥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래서 그 침묵하시는 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선하심으로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그게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 나를 그냥 방관하신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은 겁니다.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옛적에 나누었던 그 교제를 그토록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버려두시는 것처럼 깊은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탄식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데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허망하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무쌍하다. 늘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짧을 뿐만 아니라 쉽게 변화하고 금방 쇠약해져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욥이 말하는 것은 마치 꽃처럼 그림자처럼 우리의 생애가 짧고 그 짧은 생애 가운데서도 걱정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임을 그가 직시하면서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엄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이와 같은 자를 앞에서 이야기했죠. 꽃과 그림자 같이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이와 같은 자를 자기를 빗대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눈여겨보시나이까 또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무는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가면 왜 희망이 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는 찍혀도 그루터기가 남으면 그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또다시 싹이 나서 또다시 자라서 언젠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겨울이 다가오면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이제 초라한
항상 가지만 남는 것 같은데 또 계절이 바뀌면 거기로부터 또 싹이 나서 또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번 쇠약해서 죽게 되면 또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 나무만도 못한 그러한 가련한 인생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13절에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14절 15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시는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6절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 말은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지 마시고 덮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내용을 마지막까지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욥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오해, 이것이 아주 깊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물론 어떤 많은 경우에는 때때로 징계와 때때로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일깨우시려고 그러실 때도 있고, 이와 같이 욥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분의 뜻을 두고 욥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두시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도 있는 것인데,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 곤비하고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대로 더 살고 싶어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죠. 그렇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든든하게 서서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지지분이난 것처럼 보여지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욕심 구하는 게 아니라 뜻을 따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의 제목을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셔요. 그분의 때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추스리거나 뒤돌아서거나 옆으로 빠져서는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면 끝까지 일관되게 한결같이 간구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참 신자의 본분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생명과 호흡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이 하루를 받아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유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방관하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때때로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멀리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깊으신 선하심과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이 욥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심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공고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버리심이 아니라 저희들은 언제나 저희들 곁에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 일관되게 주 앞에 걸어가는 걸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고 걸어가시니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